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뻐해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죠. 백악관 국가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지낸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이나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그 눈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도저히 봐도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이 실명한 눈을 회복시킬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실명 선고를 하게 됩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의사의 실명 선고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묻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확답을 의사에게 받자마자 그 충격으로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장 역할을 하던 누나는 꽃다운 나이 18세 18살이라는 나이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강영우 박사님은 자신의 이 고난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가 쓴 한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도구로 인해서 나의 실명에 감사하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가리라. 그는 자신이 가진 실명을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행을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 그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에 자신의 평생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러한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어갈 때에 그 속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합니다. 육상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앞두고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뛰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는 발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겪는 좌절과 그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승전은커녕 예선전에 참가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라고 했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기대가 금방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사는 그 길에 더 이상의 시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증거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갈 것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쓰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한 고난의 형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 어려움, 고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강도와 종류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고난의 형태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고난을 여러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잠시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도 고난의 때가 순간순간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근심하고 두려워 떨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1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무서운 동물들을 내어 쫓았던 그러한 믿음의 용사는 다 사라지고 원수가 자신을 위협하는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우리는 봅니다. 당장 일어날 큰일 때문에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 그것은 다윗의 모습만은 아니죠. 바로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틈나는 대로 금요 예배 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게 조금 내가 힘들었다고 고난이 오고 조금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처럼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으로
이 시련의 때를 견디지 못했는가 하는 그러한 실망감이 스스로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잠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코치는요, 선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수가 완성에 가까운 선수가 될 때까지 옆에서 공을 던져주고 보조를 맞춰줍니다. 끝까지 곁을 지키면서 그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코치입니다. 어떤 감독들은요, 선수 간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해요. 야, 오늘 경기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던데 너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코치의 본 뜻은 무엇일까요? 야, 너는 쟤보다 안 되니까 이미 글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정말 그 선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을 유발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마음에 있는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끝까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데 그 본심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요, 다른 선수를 다 내보내고 끝까지 남아서 일일이 붙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코치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옆에 있는 선수들이 막 너무 힘이 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리가 풀립니다. 그 선수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야, 내가 오늘 경기에 실책을 해가지고 실수를 하니까 나를 혹독하게 이렇게 벌 주듯이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 왜 딴 사람들은 다 보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훈련을 겪게 만들까? 왜 나만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끝까지 남아서 훈련시키는 그 코치의 마음은 바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선수가 특정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실책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괴롭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남들보다 보완시켜서 이 선수를 좋은 선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6절 말씀의 원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잠깐 필요가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에서 근심하게 될지라도. 선수는 코치가 왜 훈련시키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잠시 고난 중에 놔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하면 우리는 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고난받았지? 라는 그 물음에 뚜렷한 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너는 이게 필요해 라고 너는 이게 유익한 거야 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든다면 그때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빚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코치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의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고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드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 믿음에 뭐가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여기서 조금 삐끗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여기서 넘어진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또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견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 가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코스코에서 파는 금이 있나 봐요. 골드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잘 팔려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또는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금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금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이고 세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봐 주죠. 그래서 그곳의 화폐로 얼마든지 통용해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고 금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구할 수 없는 중에 금을 구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금을 얻을 때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 신앙의 약점들, 불순물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각자가 가진 죄의 취약함들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재물과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함에도 마치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모두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불순물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유익을 얻게 하는, 좋은 믿음을 갖게 하는 고난의 그런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과 시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신뢰하도록 만드는, 사랑하도록 만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간 절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 거라고 자부했던 사람도 고난 앞에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토록 주님께 충성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밤에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은 다 흩어지겠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때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 몰라요. 그건 전 모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사라지고 허무하게 실패한 베드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넘어지고 실패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스스로 자부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부하는 믿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서 베드로에게 잠시 고난의 밤을 통과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대단한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대어 의지하는 인생,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이 필요해서 베드로를 고난의 밤을 통과하게 하셨고 바로 그 고난의 밤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나중에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자신 없이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전의 자신감들은 다 사라졌지만 너무 부끄럽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정말 이렇게 연약한데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고난을 주셨는데 어떻게 고난 주신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주님이 주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곧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언제나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언제 나를 데리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지 모르니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고난 중에 감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계속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주는 기쁨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기쁨이에요. 마리아가 자신의 미천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뻐하는 그 기쁨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요,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바로 그 기쁨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눈물이 나면서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훌륭한 사람의 조언도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의 책도 아니었을 겁니다. 고난 중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의 날로 이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도 버리지 않고 훌륭한 코치로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훈련을 위한 고난을 주시고 믿음을 단련시켜서 결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믿음 가운데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믿음의 결국을 영혼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고난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은 잠깐이지만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보상은 값집니다. 마치 열심히 훈련한 선수가 상을 얻고 영광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장하시는 상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상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얻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골대까지 그 목적이 이끄는 그 마라톤의 끝까지 그 결승 지점까지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주님께서 또 나에게 이 유익의 도구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 유익의 도구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장차 그 훈련이 끝나면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고난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